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매주일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11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아셔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은 흔히들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표적이 있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장에 오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유독 요한복음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모두 7번에 걸쳐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은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그렇게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초점은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앞으로 가셔야 할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틀 동안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지체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베다니를 향하여 가시고자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유대로 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라는 이 표현은 베다니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보다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다니를 소개할 때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더라.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1장의 이 기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3-4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베다니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요한복음은 또 다른 베다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럴 때 요한이 대답하지요. 내 뒤에 오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다. 그런 기록이 있고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베다니는 오늘 11장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와는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요한이 세례 베풀던 베다니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다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뒤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표적의 책이라는 사실과 요한복음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나오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베다니에 계시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게 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해야만 하고 먹을 것이 없고 풍랑이 일고 앞을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만 죽음은 이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합니다. 죽음의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90수, 100수, 천수를 다 누리고 순리에 따라서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위로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위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가운데서 마르다가 어떻게 그 신앙이 변해져 가는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적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집에 머물렀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마리아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설령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베다니에 계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대대로 나사로를 고쳐주신다든지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신다든지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셨고 어떻게 승리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한계요, 믿음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지요. 예수님에게 자기 오빠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르다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장소의 제한에 묶이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역시 우리 역시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보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부러지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과 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바로 그 자리가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속 머물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사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22절은 앞에 2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 기도는 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비록 오빠가 죽어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는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정도의 간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달리 손쓸 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믿음의 한계와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서 41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언제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했을까요? 22절에서 주님, 오빠가 이제 죽어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해주실 수 있나요? 마르다의 부탁을 받고 그제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베다니에 계실 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환난을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비록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신 것 같고 나의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덜추어내고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앞서 말했던 그 말들 가운데서 허점을 찾아 고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덜추어내지 않으십니다.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계십니다. 그저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과도한 슬픔이나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비록 눈앞의 현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과도하게 절망하거나 과도하게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소망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다시 대답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얼핏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마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지금 이 말은 주님,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24절의 마르다의 말을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다시 살리실 수 없잖아요. 지금 다시 일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앞서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현재의 위로받는 것을 미루어버렸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위로받는 것을 미루어버렸습니다.
먼 훗날로 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받기를 미루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하다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았던 사실을 고쳐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부활이다. 그것은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면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부활은 말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위로와 소망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르다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죽어도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은 죽음의 그늘 안에 갇혀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다 죽음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종착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르다야, 내가 이미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너는 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내가 이미 그렇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을 실제로 살리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영혼이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하늘의 빛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나 마지막 때 그 육체의 부활을 힘입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흑암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되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되어지고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 하나 그는 죽은 영 가운데 있는 자이므로 훗날 육체의 부활을 입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있지만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것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부활시킨 영혼을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시는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사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명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마르다가 마침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고 아마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편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르다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는 고치고 치유하시지만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셔야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요. 어디 있었는지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요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니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으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마르다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마르다는 세상에 오시는 이라는 말만 덧붙여 놓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의 한계와 연약함에서 뛰어넘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대한 믿음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긴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런 고백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부활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실제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이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과 위로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은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위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위로 때문에, 확실함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이 소망의 확실함을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르다는 나사로의 부활을 목도하게 될 것인데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신이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되겠지만 먼 훗날 주께서 다시 우리 육체를 살려주실 때 우리 살아있는 영혼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징조를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모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죽음의 징조가 수없이 보이고 그 소식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살아가십시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